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걸 알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사후에 수능이 있는데 학원교사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결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들의 말씀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현관에만 드리는 찬양 기뻐하고 해주세요. 예배 동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오늘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 죄 사함, 그리고 부활,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겹죠 이제? 다 외울 정도 됐죠? 자, 주기도문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분, 두 번째부터는 시간 순으로 탄생, 죽음, 부활, 그 다음 승천, 재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탄생하신 예수님이신지,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신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이신지, 어떻게 재림하실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그 교회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영생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죄가 발생할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각종 사회의 강력 범죄들이 생겨나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범죄, 크라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가 무슨 뜻인지 시작! 사람들 사이에 정해놓은 강제적인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그쵸?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둬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아랫부분 si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죄는 죄 안에 속해 있고 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얘들아 너네가 나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질대로 너네가 그것을 닮아가고 내가 준 법을 너네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기는 것,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을 압축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냐?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압축해놓은 것이 십계명. 그 십계명을 한 번 더 요약하면 짜내면 무엇으로 정리를 할 수 있냐? 맨 오른쪽에 있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끝까지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 죄는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준비 시작. 자, 부패한 것, 썩은 것, 더러운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 안에서 품은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거나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됐을 때 그 행동을 보고 그 말을 보고 죄라고 여기죠.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음욕을 품거나 또 악한 생각을 가지거나 친구를 욕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이 죄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속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교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없어도 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몸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지적인 교만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러한 교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교만이 있어요. 나만 맞아. 내가 행동하는 것만 맞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교만도 있죠. 종교적인 교만이 바로 목사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만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교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교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죄는. 그래서 첫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장차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는 해결이 되죠. 하지만 원래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서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도 생기게 됐죠. 또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자연과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연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연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 또한 자연을 해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희생제물 제도예요. 제사 방법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보여주셨어요. 제사의 내용은 뭐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동물한테 옮겨져서 그 동물이 피를 쏟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되냐?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지은 죄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 죄 용서받은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왜 돈이 없어요?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해요? 이거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범사에 왜 감사할 수 있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라는 큰 값을 공짜로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이죠? 100일만, 3달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빌려줬던 그 왕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크게 혼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1만 달란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값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너 왜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것을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그 작은 건 용서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부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살펴볼 때도 그 이전에 죽음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이 영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사이.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혼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죠.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두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죠.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은 뭐냐?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을 뜻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당하게 되는 죽음을 말해요. 이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토록 그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죽음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경험해요. 그렇죠? 육체가 죽는 것을 경험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둘째 죽음은 경험할까 경험하지 않을까? 경험할까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죽음은 누구만 경험하는 거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 우리가 이미 이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흙으로 돌아가던 그 몸은 다시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가 다시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의 그 부활 이후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고백,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영생은 목사님이 PPT를 하나도 안 보여줬네. 자, 이 영생은 지났어요 이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원한 생명,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기서 나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영생이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까지도 다시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영생에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데 그것의 강도는 약해요.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긴 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더 깊은 영생을 우리가 언제 맛볼 수 있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그것은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3단계가 바로 완성의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의미의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때 이 고백은 바로 이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즐겁게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까와는 반대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 아까 죄로 인해서 무엇이 깨어졌다고 그랬죠? 빨라서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회복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아까 영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3단계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죄인들은 이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것은 사랑과
화평과 또 서로 배려와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죠? 이런 영생의 삶을 살면 좋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대요. 모든 것이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이 시간 결단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코로나가 앞으로 더한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믿음만을 잃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그것이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며 우러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이 마음속에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학업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직장 가운데도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늘 풍족하고 늘 정말 많은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드린 예물들 주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주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배운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친구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